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힘있는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요셉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나는 갇혔습니다. 입니다. 나는 갇혔습니다.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요셉의 변태,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변태의 과정이라고 하죠. 변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고치 속에 갇혔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내가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돌파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 정신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고 요셉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갇혔다는 사실을 각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금 왕의 범죄자, 왕실의 범죄자들에게만 수용되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처음 갇힌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인생의 처음부터 갇힌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11형제가 있었고 나중에 요셉까지 포함하면 12형제죠. 11형제가, 다른 형제가 있는데 이 아버지 요셉은 사랑했던 라헬의 첫 장자였기 때문에 얘가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자식들보다는 이 아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의 질투를 많이 받았고 시기와 원망과 분노 속에서 자신만 사랑받고 커왔던 거죠. 한편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불행한 사태로 나중에 폭발을 일으키고 말았죠.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에 갇혀 있었던 사람. 정상적으로 자라야 할 텐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갇혀진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형들의 시기와 분노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노예가 되었다는 자체가, 가정에서 떠나 노예가 되었다는 자체가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정말 노예는 노예죠.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것도 그 사회로부터 온갖 수모를, 냉대를 다 받고 온갖 고초를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상태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노예 상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예이면서 동시에 더 깊은 왕들의 범죄자만 가두는 무서운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전체가 감옥에 있었던, 감옥 안에서 다른 감옥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감옥에 갇힌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아버지의 편애 속에, 어머니의 편애 속에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내적인 면으로 가면 우리는 뭔가 두려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용맹했던 베드로가, 검을 주님을 위해서 빼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경꾼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해도 어느 곳이든 구경꾼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느 곳이든 구경꾼은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헌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구경꾼이 되고 말았고, 구경꾼으로 멀찌감치 따라가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만 것이고,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염려로 골치 아파하고, 염려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염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업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적격자라고 하는, 실력 부족이라고 하는 낙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언어적으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이 봉쇄당한다 하는 갇힘이라는 상태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혹은 억압이나 통제에 의해서 정지된 상태, 그게 사전적 해석입니다. 봉쇄, 갇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의 억압과 통제로 인해서 정지된 상태, 움직이는 상태, 전진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지된 상태, 그게 바로 갇힘입니다. 옥에 갇혔다 할 때 갇힘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정지되어 있으면 갇힌 것입니다. 연못, 물, 갇힌 상태죠. 갇힌 상태예요.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할 텐데, 전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자체 속에서 갇혀 있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 전체가 감옥 같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만 갇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갇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갇힌 상태에서 요셉은 이상스럽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사람들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씀이 있죠.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형통하다는 말이 뭘까요? 요셉이 지금 범사에 형통한 상태입니까? 가족과 이별하고 노예 상태로 팔려간 것이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죠.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형통한 겁니까? 아니지요. 남에게 잊혀지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했다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달리 해석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재정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범사의 가운데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은혜가 임해서 거기에서 다른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인생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요셉, 내가 정말 요셉으로 서려면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미래의 일들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맑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흐린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요셉이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벽시도 뿌리기 전에 실한 벽시인지 아니면 뿌려봐야 싹이 나지 않거나 소출이 적은 상태의 씨앗인지 미리 가늠해 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반드시 소금물에 벽시를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둥둥 뜨는 게 있어요. 뜨는 것은 다 버립니다. 뜨는 것은 버려요. 가라앉는 것, 실한 것, 그것들만 모판에 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금물과도 같은 맛보기 싫은 짠 상태 속에서 내가 실한 요셉의 씨앗을 가진 사람으로 하늘에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내가 원치 않는 그 범사의 일부분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가 잘 가늠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잘 들여다보시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12 형제 중에서 자신만 유독 사랑을 받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잘해내라는 하나님의 권유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사랑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어떤 특별한 얼굴이 빛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의 머무심이 사람들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실 것은 바로 나는 요셉이 되기로, 요셉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할 것은 요셉과 같은 은총이 내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사람 눈에 띄게 해주십시오. 유력한 자들이 나를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만을 구하십시오.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총 입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니까 이것을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탁월한 자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높이 올려질 자,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사오니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끔은 우리를 왜 원치 않은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처럼 그렇게 삶의 상황을 허락하실까?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 정지해 있다고 하는 것,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잘 되고 있어요. 형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지해 있으면 그건 갇혀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갇힌 부분이 많구나. 내 나이가 나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 30대의 마음, 40대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야성을 잃어버린 채 60대라고 하는 이제 60을 시작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나를 정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 묵상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지해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정지시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가둬놓은 채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정죄에 있는 것은 안주와도 비슷한 말입니다. 정죄에 있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고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여러분 나이에 갇히지 마시고 상황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에 갇히지 마시고 무사한 일에 갇히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고 돌파가 일어나고 전진하고 담을 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거기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만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본래 부르신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도록 스스로 돌파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도록 아버지의 보호막에서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 보면 내가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게 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뭐랄까요? 항상 달고 다니고 싶은, 곁에 두고 싶은, 눈앞에 두고 싶은, 그래서 항상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것을 좀 띄워놓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축복이었죠. 안타까웠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렇지만은 떼어놓는 과정,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돌파가,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그 편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파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갔을 때에도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압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탁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확 띄었고 그가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는 총무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안주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셨고 그 성장의 틀이 꽉 찬 다음, 그렇죠? 여러분 개도 껍데기가 꽉 이렇게 차면, 알맹이가 껍데기가 꽉 차면 허물을 벗듯이 껍데기를 다 벗습니다. 그리고 다른 껍데기를 입는 것이죠. 성장하면서. 그래서 절대 안주하는 것 위험한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고서 다른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이 사라지면 여러분 큰 요셉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큰 요셉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요셉이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셉은 반드시 껍질을 벗고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좀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단계로 제가 돌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제 안에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주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여기서 더 성장해야 하는 것이 다음 단계인지 아니면 안주하고 있는 내가 껍질을 깨고 나의 상황에서, 나의 안주하는 이 상태에서 더 높은 단계로 모험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들려주시고 그 내가 해야 할 향방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두 가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돌파하기 원합니다. 나는 갇혀 있습니다. 나는 돌파하기 원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종일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말씀해 달라고, 소원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어디에 있든지 갇혀 있다면 갇힌 상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외적인 요소든지 내적인 요소이든지 갇혀있는 면을 보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뛰쳐나가고 싶은, 탈출하고 싶은, 돌파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겠고 인격으로도 성장해야 되겠고 관계도 성장해야 하겠고 재정도 성장해야 하겠고 가정도 성장해야 하겠고 모든 믿음도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갇힌 상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갑갑증이 생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갈망, 도전하고 모험하고 더 승진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올라가고 싶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싶은 갈망들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내적인 영혼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려는 욕망을 가질 때 저들의 외적 상황도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정체되기를 원하고, 마귀는 우리가 감옥 안에 갇힌 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 안에 갇힌 상태로 안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파하기를 원하시고 요셉처럼 끄집어내어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승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소원은 좌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 돌파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달궜던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 요셉을 끄집어냈던 하늘의 불이, 엘리야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하늘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